오늘은 성령 강림후 23번째 주일입니다. 시편 78편 6절 후반절부터 7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교독 시편 70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어가는 11월 둘째 주일에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와 찬양을 통해 주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들이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보다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새롭게 변화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코로나19를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남은 한 해를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증인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성실히 감당해야 했지만 세상의 욕망에 젖어 나태하게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어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진실하게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늘 기억하며 올바른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욕심만 가득하여 자신의 행복과 욕망만을 채우기에 급급하지 않게 하시며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현재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무리들이 늘어가게 해주시고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상의 빛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서 믿음을 증거하는 삶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고영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과 현장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어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묶임을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348장, 새 찬송가 213장 1절과 5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지나온 삶을 반성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라는 말씀을 말이 아닌 삶으로 전하는 이가 되게 하옵소서. 삶의 일부분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드리게 하옵소서. 헛된 소망을 버리고 참된 소망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마음을 제물로 드린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이 살아가며 열매 맺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합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하니까 선택이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어느 순간도 선택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은 의식적인 행동이죠. 자연스럽게 행동하니까 무의식처럼 느껴지지만 오랜 습관, 유전, 문화 등을 통해서 선택된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익숙해진 것입니다. 선택과 변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선택과 변화를 요청합니다. 선택한 이후에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성령의 속성이 변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변화는 누가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화를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죄, 가장 무거운 죄는 이기심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는 이 이기심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짓지도 않은 원죄라는 것이 있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것이 성경 그리스도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기심입니다. 나만 바라는 거예요. 악이만큼 이기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본래 모습은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졸리면 자고, 자기가 배고프면 울고, 먹고, 아무 데서나 쌉니다. 아무 시간에나 쌉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배워가는 말들이 싫어, 내 거야, 이런 말들이에요. 싫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 거야 라는 건 이 세상의 중심은 나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기만 한 선택에서 이타적인 선택, 이타적인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선택을 배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좋아하는 것만 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잖아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성숙은 나에게서 다른 이들로 관심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마음은 중력처럼 늘 존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믿는 이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도 이기적이죠. 신앙생활이, 기도생활이 버킷리스트를 해결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의 성장은 어린아이의 반응에서 성인의 반응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성숙하는 거죠. 성인이라고 하는 것, 어린이라고 하는 것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숙은 말씀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초등학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헛된 속임수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선택했죠. 이 말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 가장 중요한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한 삶이 지속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첫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을 메뚜기만도 못하다, 메뚜기 같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 비교했을 때 메뚜기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10가지 재앙도 받고요. 홍해도 건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경험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는 땅의 분배를 다 마치죠. 1세대가 하지 못한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았는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할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 결정하라. 애굽의 신을 섬기든지 광야에서 만난 신을 섬기든지 들어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신을 섬기든지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2번, 3번을 다시 물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커다란 돌을 가져다가 그 증거로 삼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사사기 1장 초반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사사기가 끝나갈 때쯤 되면 이스라엘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부모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본 이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죄를 짓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이롭게, 자기에게만 유익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이죠. 우리가 다투는 것도,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신앙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도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되고 싶어서 나에게 이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판단을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판단하는 것은 자기에게 이롭게, 나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판단받지 않고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기심이죠. 몸은 컸지만, 가진 것은 많지만 자기만 봐달라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어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하나의 기준이 성경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 스스로 다짐한 사람들이에요. 이 다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의 서신서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르다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후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행복한 삶이었다면 이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이들은 부자가 되보지도 못했고 성공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핍박받으며 살았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한 삶에서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서신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다른 서신서들에는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소문나 있었죠.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고난도 견디며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궁핍하게 살고 환난 속에 있으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을 듣고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주는 것이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라고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선택했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행한 바를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그리스도인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죠. 더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참 좋으니 계속 이대로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요, 정확히 말하면
무엇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까? 이들은 죽은 사람과 부활, 재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 이 죽은 사람들은 죽은 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끝난 거야. 예수님이 오셔도 이 사람들은 재림할 수 없어, 구원받을 수 없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을 통해서 이 재림과 재림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이 조금 복잡하죠? 이런 말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에 관해서, 즉 죽은 사람에 관해서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희망 없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슬퍼하면 안 되니까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은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이교도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있고 이교도에게는 없는 것,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 이교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우리에게는 있고 그들에게는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바울은요,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데리고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과 재림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16절에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먼저다. 주께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했던 사람들 중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함께 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칭찬받는 사람들의 모습 같죠. 17절 희망, 그리스도의 희망을 말합니다. 죽은 이들이 먼저 부름을 받고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함께 구름 속에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죽은 자들과 우리가 함께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의 소망이 그거예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러므로 안심하라가 아니라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 안심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의 날에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부름받을 것이고 우리와 함께 가서 주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이다.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서로를 위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삶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도록, 그래서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하나님께 합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해야 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은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려면은요, 지금 살아가는 삶이 그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서로 위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위안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독일에 살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위안받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아시죠? 그 등불에 기름을 채워놓은 사람과 채워놓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비유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신랑은 반드시 온다. 밤이든 낮이든 신랑은 온다.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을 들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등불에는 기름이 들어 있어야 한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했으면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열처녀는 결혼식에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5명은 그 역할에 충실한 것이고 다른 5명은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힘겹지만 등불에 기름을 채워놓고 기다리며 서로를 위로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 등불의 기름을 다른 곳에 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성공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선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전해 들은 말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거룩하게 흠 없이 하나님 말씀이 삶에서 역사하도록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신앙하던 이들이 죽음을 보면서 혼란에 빠졌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결국엔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주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다짐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말은요, 다 잘 될 거야. 잘할 거야. 성공할 거야. 좋은 자리에 갈 거야. 좋은 대학 갈 거야. 공부해서 성공할 거야. 자녀들이 잘 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복음, 즉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마지막 순간에도 주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선택하고 깨어 준비합니다. 선택하고 준비하는 삶에서 만나는 고난을 사랑으로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의심의 눈을 거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함께 결단합시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일들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른 걱정으로 복음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성실하게 등불에 기름을 채우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있을 주와 함께 할 날, 그리고 오늘 주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결코 헛된 고백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11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교회 소식 잠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특별기도회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다니엘 기도회 2020을 검색하셔서 시간을 구별하셔서 여러분의 영성생활 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년소녀 가장돕기 신청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난주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후원 작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상미 권사님이나 저에게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이 교회의 일들이 장기적인 일들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1월 락다운 라이트를 시작으로 해서 아무래도 올겨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3월달, 4월달에 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줌을 한번 설치해 주시고요. 사용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또 알려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노트북이나 태블릿에 설치해 주시고요. 핸드폰만 있으신 분들은 핸드폰도 괜찮습니다. 우리 그 줌을 통해서 교회 이야기도 좀 함께 나누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도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설치해 주시고 또 유튜브나 이런 거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루트로 방법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는 일과 성도 가는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시옵소서. 성도와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목적 없이 흘러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알고 찾아가게 하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하나님께서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의미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